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에 나눌 하나님 말씀 좀 미리 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17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두 주, 이제 이번 주까지 세 주 남게 되겠네요. 이제 뭐 이번 달에는 31일이 주일이 말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까지 5주가 이제 12월에 있게 되는데 셀원들하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준비하기는 내년에는 좀 대대적인 개편을 좀 우리가 셀 개편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셀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게 친한 사람을 찢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이 지역 교회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셀이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이제 전도회가 따로 없으니까 셀이 예배 공동체고 또 교제 공동체고 또 사역 공동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제가 이제 부임하고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셀이 안 바뀐 분도 계시고 조금 이게 너무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전체를 생각하는 안목을 늘 셀 리더들이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특별히 이제 좀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제권도 넓혀가고 사역도 넓혀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셀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데 셀은 세포잖아요. 세포는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교회 동력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즘 참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이 어려운 때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시대적으로 그래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셀 리더들이 항상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제 우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처럼 자녀를 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새로운 자녀들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셀 리더들이 늘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셀이 편성됐을 때에 잘 받아들이시면서 또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시작하면 1월이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들 리더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좀 생각하는 바는 이제 2024년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표를 좀 걸려고 하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교회가 되라, 교회로 살자,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하는 그 신앙의 모판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너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잘 지켜가서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야 마땅하다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교회됨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작은 단위가 바로 셀이에요. 소그룹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가장 좀 그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셀이거든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 항상 내가 이런 교회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 뭐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셀리더들 참 애쓰셨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셀원들을 섬기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앞에 있다 보면 그 일이 참 시각이 달라지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이면서 이랬겠구나, 이렇게 답답했겠구나, 또는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우리를 보면서 더 많이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지만 잘 감당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사도 고백을 했는데 이런 셀 리더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늘 경험하는 우리 셀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서론같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잘 또 이 서론도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자유롭게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자유롭게 하는 복음,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분쟁이 없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앞에 같은 말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글로에가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 글로에가 이제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거주하는 어떤 상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전달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누었다. 이제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씀하죠. 근데 이제 13절부터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어떤 답변이에요. 해결책이에요.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이제 왜 이런 파들이 나왔냐면, 자, 바울은 당연히 개척한 목회자니까 그 안에 바울을 따르는 일부가 있었겠죠. 이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에 방문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대중 앞에서 이제 이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담대히 설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한 이후에 바울에게서 영향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주 확고하게 잡고,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에 더욱 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후임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어떤 아주 그 교회의 부흥 집회를 아주 크게 잘한 뭐 그런 목회자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교회에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바라는 사람이 나온,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게바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인데, 이 고린도에서 게바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어를 쓰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게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어떤 유대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사실 베드로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에는 뭐 물론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 이 사람들은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난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본교회의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냥 우리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이제 어디 딴 데다 이렇게 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이걸 듣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지금 파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좋은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지도를 받으면서 본교회에 속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요 성경 문맥 가운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파들이 나오겠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건 그리스도파라는 건 너무 웃기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황당해 하잖아요. 왜 이런 파들이 나오겠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괜찮다를 뭔가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자기의와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증명하려니까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면 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거 아니야 아볼로가 더 말 잘해 설교 잘해 그리고 이제 야 그게 다 필요 없고 베드로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엇인가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셨어요. 칭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여기 대답을 보면 재미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저를 좋아해 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런 거죠.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잖아요. 그럼 이전 사역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건희 파가 있고, 그 다음 어떤 목회자 파가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어떤 목사님이 영향을 주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목회자가 왔는데 그 돌아가신 분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 바른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맨 끝에 이 17절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세례 베풀어 가지고 너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너 내 제자야.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뺏고자 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이고야. 인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막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참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굴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이제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왕.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더 부자유해. 왜?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 야, 하나님 믿고 가. 이 자유인데,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별거 아니야. 나한테 세례 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 나 세례 많이 안 줬어? 아유, 참 다행이다. 야,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서 없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뭐 가이오, 그 외에는 내가 세례 베풀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베풀었다. 이게 바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회자로서 참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회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걸 요구받는 거죠. 더 홍보하면서 목사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이제 그걸 거절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만 높인다.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은 분열하죠.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요 사람 파. 그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 파도 아니고 저 사람 파도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파다. 이번에 서울에 보니까 재밌는 대사를 정우성 씨가 하던데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한 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왜? 복음은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요. 누가 모든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도입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도 분열의 모습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요. 사람이 나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저 사람 싫어한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따라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나 분쟁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만약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뭐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겠죠. 뭐 좀 힘센 파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우리 셀 리더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셨군요. 공감해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성도들에게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분열이라는 건 세상적인 것인데 이제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를 따라 파동을 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 세례를 나는 뭐 그리스도께서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를 줬지만 뭐 그것도 몇 사람 안 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집중하지 마.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 자유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막 내 편이라고 막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그래도 내 편이구나. 쟤는 저 아볼로파고 쟤는 저 개밥한데 그래도 너만은 내 편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추구하고 본받고 싶은 자세, 자유함에 대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밥파, 그리스파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운다. 내가 본받고 싶은 자. 이게 싸움, 결론이 안 나는 싸움이죠, 이거는. 네. 근데 이런 싸움을 사실 많이 합니다, 교회 내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건 특히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저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물러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 음란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약한 자를 돌보는 문제라든지 어떤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비를 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관해서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 낮춘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나는 사명을 알고 예수 안에서 만족한다. 이게 이제 뭐 이게 교회 지도자도 그렇지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나보다 인기 좋은 사람을 시기하며 대적한다. 이게 이제 아까 봤듯이 사울의 예죠. 그래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아니 천천 죽이고 좀 새로 장군이 만만 죽여서 그 장군이 나한테 충성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의 목적은 어떤 분열에 있어서 어떤 파당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스스로를 낮출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 아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 부분을 좀 토론해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사울을 보면서 뭐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 시기심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제 19절이라고 썼네. 17절이. 예. 9절. 죄송해요. 9절. 19절이 아니라 9절. 이게 무슨 말씀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와 그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지도자, 한 분의 지도자가 와서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 때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목사도, 장로도, 셀리더도, 권사도, 집사도, 뭐 교사도 마찬가지는 지도자일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따르며 반대하는 사람은 별별한다. 이게 이제 인간 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이루라.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결입니다. 복음은 누가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죠.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나누며 순종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나누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사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써야죠. 구제는 특별히 교회의 이제 본질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맙시다. 자,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또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바라보고 스스로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